보세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분, 또 다윗이라는 분,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세종대왕, 이런 특별한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사회가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문제는 지도자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어떤 지도자가 그 단체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라든지 흥망성쇠가 아주 뚜렷하게 갈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간절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느헤미야라는 그런 선지자 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은 모름지기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구자의 지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그리고 주후, 보통 기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책에는 기원, 기원 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BC AD잖아요.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고 AD는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도미네는 주님이고 주님의 날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역사의 중심점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 몇 년 전, 그분 몇 년 후, 그분이 모든 역사와 사건의 구심점이고 중심점이 돼서 그분을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지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쉬운 거 없으면은 제멋대로 지 좋은 일 하는, 재미나는 거 없을까, 신나는 거 없을까, 좀 무슨 새로운 거 없을까, 이따위 짓 하면서 하는 짓이라는 게 음란방탕,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안전에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방탕하고 온갖 죄악 저지르고 그 도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심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리 가지 마라 경고했지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점점 더 도가 심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들어치시는데, 무서울진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냥 맞기 전에 제가 알아서 빨리 돌아서야지, 한번 맞았다 하면 그건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 나라가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들어와서 전국도가 깡그리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십계명 법궤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는데, 지금까지 그때 없어진 게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때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모두 죽고 잡혀가고 백성들 죽고 잡혀가고, 그야말로 그냥 나라가 단순히 항복하고 멸망, 옛날 우리 무슨 이 한일 압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다 있고 죽고만 뺏기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국토가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 돼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문이 뽑혀갖고 세사를 긴 채로 적진에 끌려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세 차례 걸쳐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돌아올 때 한 4만 8, 9천 명, 그리고 그 후에도 무슨 3천 명, 5천 명 그래가지고 5, 6만 명 정도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는 나라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을 지키고 살림해나고 꾸려나가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얼마 없으니까 이방 민족들이나 도둑대들이 아무 때나 지 심심하면 쳐들어가고 사람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막 학대하고 잡아가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잡혀가기를 이 바벨론으로 신바벨로니아로 잡혀갔다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실에 느헤미야라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황제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이 페르시아 같은 데도 이 성경에 보면은 전국이 127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무슨 뭐 이거 12도 없고 팔도강산 있잖아요. 우리 팔도강산. 경상남북도 뭐 경상북 충청남북도 가리지 않고 그냥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팔도강산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는 127도나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황제 권한이 엄청나게 크고, 그러다 보니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수시로 암살이 벌어지고 반란이 벌어지고 독살이 벌어지고 왕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그런 자리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황제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건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보통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그걸 다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마시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은 왕이 얼마나 그를 신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이 고국에 있던 동생 하나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요즘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형님 말 좀 하십시오. 지금 포로 귀환한 지가 94년째 되는데 아직도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성을 제대로 수축을 못하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기저기 그저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둑대들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족입니다. 그렇게 이 아주 그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비록 이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장을 하고 있을 망정 그도 유대인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도 조국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나라에 애국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3.1운동 같은 때도 거의 주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6.25 때 이런 때도 그 모든 일에 뒷받침한 것은 기독교가 다 뒷받침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택한 성민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나.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왕실에 이제 다시 이제 수직하러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초췌하고 그야말로 형편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가 평상시에 근심이 없더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머리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 동생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향이 중국이 이런 형편에 말도 못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좀 딱하겠구나.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잠시 묵상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묵상으로. 그래서 소설 보고 눈 깜빡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라도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인데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대답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저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폐허가 된 성읍을 다시 수축을 하고 성읍을 안전이 정돈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심지어는 많은 보물도 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유대 지역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시리아, 무슨 요르단 이쪽에 암몬, 모압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페르시아 총독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적절히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왕이 조서를 내려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며칠 동안 조용히 형편을 살피다가 어느 날 밤에 혼자서 나귀를 타고 성을 돕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으며 이것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혼자 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혼자 돌았을까? 왜 밤에 돌았을까? 왜 몰래 도둑질하는 것처럼 왜 몰래 돌았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 외적들, 그때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대 지방까지 다 자기가 다 지 맘대로 쥐고 흔들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앞에 이제 아부하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산발랏 편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판에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 어쩌고 사사건건 시비를 붙어가지고 일도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조용하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은밀하게.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 여기서까지의 중간 정관을 하는 첫째는 지극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어린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 떠들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덮어대고 아무데나 덥석덥석 함부로 경망스럽게 나서는 사람은 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침묵할 땐 침묵하고, 나설 땐 나서고, 그리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싸울 때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을 잘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느헤미야가 경우가 바로 그렇게 가서 무조건 내가 뭐 하러 왔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충동으로 보냈다,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가 상황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여기까지 보면은 지도자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그 명예심이나 어떤 그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근거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하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그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 정도라면 요런 방법으로 대처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드디어 그걸 내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생각나는 거 툭툭 내뱉어. 소위 말하는 공약, 공허한 비일공자 공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얼만큼 지켰는지를 해보고 그것을 챙겨보고 거짓말만 많이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주 도태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만 가지고 번들어하게 그저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그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도태시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다 상황 파악이 되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계획한 것이 성립이 된 다음에 드디어 유대 그 예루살렘인은 원로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래 해서 우리가 성벽을 짓자. 성벽이 없으니까 이건 아무나 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단결하고 우리끼리 발전할 수 있는 근본과 터전이 없지 않느냐. 성벽은 단순히 그냥 외적을 침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성벽이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오는 거래. 꼭 어디든지 그래.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안건이 나오면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을 봐서 뭘 꺼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우리 형편에 지금 그 얘기가 가능하게 한 얘기냐. 그 엄청난 성벽을 쌓는다면 어마어마한 경비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데 뭐가 꺼내냐. 지금 다 합쳐봐야 5, 6만밖에 안 되는데 뭐가 꺼내. 그 돈 누가 낼 거냐. 그 당신이 낼 거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벽을 쌓고 어쩌고 외적을 막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와서 막 휘두르고 다니는 그 주변에 있는 충동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쳐서 뭔가 그 겁을 줄 텐데 그때 누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뭘 가지고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면서 다 안 되는 조건들을 하고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벽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로 우리 자체 내 공동체를 형성하고 외적을 막고 해야 자체 내로 뭔가 자치도 되고 발전도 되고 어떤 진보도 있을 수 있지. 이거 없는 한은 발전할 거다.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둘로 갈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완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고레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통치에서 해방된 것도 우리가 잘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
이 대동아 전쟁에 일본 놈들이 원자 폭탄 맞고 항복하고 미국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공짜로 해방 얻은 거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울 것 없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이걸 허락을 했다. 조서를 보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러까지 이렇게 했다. 그래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설득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첫째 대제사장이 나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전체를 자기 가까운 집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래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각각 나눠 맡아가지고 전체를 책임져서 일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마귀의 방해도 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의 그 방해도 그만큼 더 강하고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 전 세계 마귀가 다 달라붙어서 방해한다.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희 옛날에 이 영도의 동삼중앙교회 동삼동 동삼중앙교회 신문을 했었는데 교회 교육관 짓는데 저 고신대학 위에 있는 그 무슨 정회상가는 절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걸 방해 못하게 하더라고. 뭐 아시바니 뭐 만내린 이런 거 내린 거 차에 올라가서 못 내리게 하고 어디 이런 걸 하느냐고. 얼마나 뭐 무섭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맞대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면실에 이렇게 해서 창문을 이렇게 창밖으로 내다보는데 얼뜻 눈에요 환상이 보였어요. 잠깐 마귀가 너플너플 춤추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환상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탄하게 드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면 소중하고 그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마귀의 방해가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산발락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저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 지역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걸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해하면 첫째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조직들 자기들이 있는 끈앞을들 프락치들한테 시켜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해요. 지금 산발랏이 군대를 창작하고 기습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몽줄이 다 죽이고 내쫓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 이런 참 사람들하고 두려워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발랏의 개인 군사들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때려져서 무력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하여금 괜히 쓸데없이 되지도 않은 거 건드렸다가 자는 호랑이 코털 건드리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얼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어려움이 생기느냐면은 그 유대인들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일은 너무나 많고 사람은 숫자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일하는 놈만 죽자 살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만들어라. 우리 이제 나가자빠지 백제를 하는 식으로 나가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산발랏이라든지 게셈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우리 다 하고 양 다 잡아가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일부를 좀 보내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도 아니고 요구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찢어버리고 저기 찢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 나가가지고 저 사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거리 찢어 말리기 시작하면 이 안에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방해는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 울며불며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세상에 저희는만 생명인가 목숨인가 저희는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개돼지 목숨인가 이런 식으로 욕할 거 아닙니까? 참 입장을 그냥 지도자의 가는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헤미야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4장 9절에 르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뭔가 지켜주셔야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참 호소하고 촉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비군을 창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들고 도구를 들고 특별히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하는 향토 예비군이 설립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은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인이 기도하고 또 뭔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건 게으른 자의 태만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답니다. 보트 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막 물속에 호적거리면서 부르짖었다는 게. 근데 마침 보트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라는 게 아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지나갔다니.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다른 배가 하나 또 지나가는데 이렇게 잠들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오니까 지쳐가지고 물속에 빠졌는데 그 가던 보트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이제 건져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했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세상 것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야 인마 내가 2번이나 저 배로 보내줬는데 네가 쉽다고 그랬지? 그렇게 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지만은 그게 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무슨 이적이다 뭐 자기가 공중에 붕 뜬다든지 무슨 뭐 물에 뭐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기가 쉽다고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르헤미야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끝나질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있는 주민들이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몇 달 동안을 여기 매달려서 이러다 보니까 집안 살림은 내팽개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식량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남의 거 빌려다 먹고 무슨 외상도 갖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는 나중에는 포동 전당 잡히고 집 전당 잡히고 심지어는 애도 노예로 팔려갈 정도까지 됐다. 우리가 이러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냐? 그러면서 달려든다. 그럼 이거 참 그 정도 되면은 참 아무리 느헤미야냐 세상 사람도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항복할 것 같아요. 기밥할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이거 중단하면은 다시는 이러고 말도 못 가네. 지난번에도 느헤미야가 이거 하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거 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에 누구도 나설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을 놈 살릴 놈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배심이 있는 것도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먹을 게 없고 이제 식량거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다 대고 고리되고 많은 놈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 그래가지고 돈 몇 푼 빌려주고 며칠 만에 이자가 원금보다 더 높아지도록 이따위 짓을. 그래서 다 불러다가 지금 이 판에 네가 그 짓 그냥 빨리 돌려주라고. 안 하면 죽였다고 막. 무서울 땐 무서워야 돼요. 공권력이 힘을 쓸 때는 힘을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안 되니까 그 대적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오는데 동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소식을 듣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성을 쌓고 사병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러면서 내가 유대 왕이 되려고 한다며?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너 얘기 좀 해봐라. 무슨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봐라. 어느 편지에서 우리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노라. 이런 죄를 거절하고 그러나 말거나 오직 성 쌓는 일에다 최선을 다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일단 성 밖에 나오면은 불문공식하고 죽여버리고 일단 죽여놓고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를 갖다 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 또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거기에 그래도 제사장 겸 지도자라고 하는 그래도 원로급에 속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겸 제사장이라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마야 선생님께서 제사장께서 요즘 며칠 두문불출하시고 무슨 걱정거리가 계신지 아주 꼼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총독인데 어른 예우하는 차원에서 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딱 느헤미야가 오니까 손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총독 내가 그렇잖아도 호곡증이 돼서 밤잠을 못 자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내게 계시를 주셔서 얼마 후에 며칠 안에 저 원수놈들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총독을 죽인다는 거야. 지금 이 혼란 판에 총독마저 없으면은 이 민족은 어떻게 되나 갈팡질팡하고 막 뒤죽박죽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 2, 3일만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잠깐 피하세.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아마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총독을 위하는 것 같고 목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놈도 이 대적한테 쌈킨 놈이 돈 받아. 세상에요. 자기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하고 상상밖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 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학 교수들 정말 저는 우습게 여깁니다. 나와서 떠드는 대학 교수들 제대로 된 놈들 별로 없어요. 물론 똑똑한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도층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상식 밖의 짓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스마야가 이 산발라한테 돈 먹고 쌈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데려 들어가면은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첫째는 그 산발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한다. 이거 믿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못 된다 하는 그런 거 첫째. 그래도 유대 총독이라는 사람이 왕이 보낸 총독이라는 사람이 소문만 듣고 무서워서 성전으로 도망갔다. 그 소문이 나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위 지파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유다 지파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막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기는 그거 내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딴 놈들 시켜가지고 묻는 거야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못하고 내려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다. 세상에 정말 이 백성들을 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뭔가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지도자를 이렇게까지 방해해서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게 뭡니까? 돈 베푼 거 얼마나 간다고. 죽으면 그뿐이고 세대가 지나면 그건 역적으로 버리는데 왜 그 짓을 하냐 그런 말.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서 학교 선생님으로 할 때 그 학부형 가운데서 이제 그 관광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티켓을 주더라고. 강원도 놀러 가시라고. 그걸 타고 가는데 자 인천서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북한강 지류 조금 못 가서요. 그 이제 그 총신대학이 있는 양지 조금 더 지나서 이천 쪽으로 그러다 북한강 입구에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막 모여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았고. 그런데 갑자기요 한 사람이 저 좀 봐. 그러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손가락 한 대 봤어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저 북쪽으로 큰 개화집이 있더라고요. 숲속에.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저게 매국노 송병준의 집이야. 그러더라. 그 순간에 매국노 송병준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하고 무슨 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무슨 물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 후손들이 매국노 송병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대신도 하고 무슨 훈장도 받고 자기도 받고 그래서 좋았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느냐 말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그는 영원한 매국노예요. 이 나라의 역사가 희면하는 영원한 매국노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싹끼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세상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막아야 될 거, 거절해야 될 거, 가서 위로해야 될 거 그걸 다 챙겨가면서 결국은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한 경우에 성벽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선문 닫고 그 다음에 문빗장에서 딱 걸어 담그고 그리고 해가 아직 채 지기 전에 문 딱 걸어 담그고 해가 충천에 떠야 문 열고 그 안에 잡놈들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질서와 법도를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버릴 말았다. 그것도 52일 만에 해버릴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인데 이것을 수습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서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와 같은 그 지도자가 꼭 필요하지 않나. 오늘 여러 어르신들이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멀지 않은 때에 모든 얘기 다
다 옛날 얘기하면서 안정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요한 그 대표가 그 한국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뭐라 하냐면 자유한국당 조천기도회에서 한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 이 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약 1000만입니다. 1918년인가의 통계가 문화공고 통계에서 976만이가 얼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숫자하고 실제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1000만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적어도 10% 이상은 새벽기도 하지 않느냐, 나오지 않느냐. 10% 이상. 아무리 적어도 10% 이상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1000만의 10%면 100만이다. 100만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느냐. 옛날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 나라 순교사가 2만 7천 명이다. 하나님은 이 나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했어요. 정말 가슴으로 아멘했어요. 이런 지도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왕창 떠들지라도 지도자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지도자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바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금 이 나라에 진실한 지도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지도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